얼마 전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자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의 가정의 불행을 이야기거리로 삼는다는 것이 조심스럽고 또 죄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뉴스를 보고 세상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재벌로 불리우는 아버지를 둔 자녀가 세상에 뭐가 부족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하는 생각을 아마 누구나 한두 번씩 해보았을 것입니다. 재벌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급 아파트 중에 하나인 그 타워 팰리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아마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 소리 들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 아파트를 건축하는 계획을 할 때 이런저런 말이 있자 그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잘 안 되면 내가 책임지고 다 살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지어.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한 채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내가 다 살 테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고나 지으라.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그게 재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재벌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또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미래가 있을 것이고 권세가 있을 것이고 그의 꿈은 정말 장밋빛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번에 그와 같은 사건을 보면서 그 상상할 수 없는 재벌도 그리고 그의 자녀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와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를 앞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가장 슬프고 아픈 일을 재벌도 당하고 엄청난 권세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소망을 전혀 갖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감행하였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재벌 중에 재벌이라고 할 수 있었던 솔로몬의 고백을 이해하게 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 참으로 오랜만에 친구 목사 부부와 함께 차를 마시며 꽤 오랜 시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친구 목사가 이야기 중에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사는 게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그 행복과 감사가 온 삶에 충만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 목사에게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해도 조금 더 과언이 아닐 만큼 고통스러운 목회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입에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너무 감사해 라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말과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도 똑같은 심정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그 친구의 삶과 마음에 가득한 행복과 감사의 원인을 말 안 해도 압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믿음과 하나님 빼놓으면 그 친구 나나 저나 다를 것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살게 되는 권세입니다. 재벌의 자녀도 누릴 수 없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재벌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품격이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품질이 다릅니다. 재벌의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 때문에 화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놈은 태어날 때부터 재벌이고 어느 놈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다고, 그래서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고, 자기는 참 억울하다고, 그래서 세상 살맛 하나도 안 난다고, 이 세상 확 불질러버리고 한번 뒤 엎어야 된다고 이러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지고 보면 재벌도 별거 아닌데, 재벌도 딸이 자기 앞에서 스스로 목숨 끊고 죽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데, 재벌의 딸도 살 소망이 없어서 젊은 나이에 스스로 생명을 끊는데, 그걸 보고 그렇게 불공평하다느니, 그러고서 세상을 원망하는 것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재벌의 자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놀랍게도 내 마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전히 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만 마음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 다 먹으셨습니다. 일 다 끝내셨습니다. 나만 마음 먹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재벌이라고 좀 더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기회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별것 아닌 세상에는 차별이 좀 있습니다. 차별이 있는 까닭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그거다. 너희들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거다. 그래서 거긴 차별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세상에는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세상은 참 공평합니다. 세상은 참 살만합니다. 세상은 참 괜찮은 세상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는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벌의 자녀가 되는 것에 욕심 두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욕심 두고 사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재벌 자녀 되면 좋은 거 많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그것으로 자기 삶의 문제 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재벌의 자녀가 되는 거하고 비교되지 않습니다. 비교되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와 물질에 연연하여 평생을 불평하며 불행하게 살지 말고 우리에게 늘 천국의 삶을 주시는, 언제나 어디서나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욕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승리교회 교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설교 원고 정리를 위하여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설교 원고를 꼭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제 상담실에 너무 신나는 글 하나가 올라와 있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써내려가다가 다음 주에 계속하지, 오늘은 이 원고를 그냥 읽어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은혜스럽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원고를 제 설교 원고에 카피했습니다. 제 상담실에 글을 쓸 때에는 이 글을 공개할 건가 비공개할 건가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데, 비공개하면 저와 그 상담자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못 봅니다. 그러나 공개해 놓으면 누구나 와서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 글은 공개로 열어놨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카피해서 써도 저 고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을 때 본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무개입니다. 아무개의 남편이라고 하면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별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목사님의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글을 씁니다. 이번에 쪽방 헌금을 드렸는데 이 쪽방 헌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부동산 컨설턴트입니다. 좋게 말하면 투자를 가르치는 것이지만 쉽게 말하자면 돈 되는 거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제 일을 잘하려면 수익률이 좋은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목마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테크 강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저에게 돈 되는 물건을 알려주길 상당히 많이 기대하고 있고 눈이 반짝거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늘 느끼는 것이지만 뭔가 메말라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수익이 난다고 해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길 원하고, 또 많이 수익이 났다고 해도 자신보다 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는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결국 돈 되는 물건이 삶을 풍성하게 하기보다는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속으로 있다가 이렇게 이 정신 나간 부동산 컨설턴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뜻에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풍성함을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나부터 작은 실천을 하자는 의미로 베풀물 가시적으로 보여주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무실 한가운데에는 상담료를 받는 저금통이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글을 써놓았습니다. 상담료는 10,000원 이상 자유롭게 내주세요. 상담료는 전액 쪽방 탈출기금 가로 열고 높은 뜻 숭의교회와 중구청 주관에 기부합니다. 이런 글을 써놓고 상담을 하다 보니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공짜라고 생각해서 11,000원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돈을 모두 모았고 돈을 벌기 위해 상담을 받는 사람들에게 돈은 이렇게 써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또 한 번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거라고 수강생들에게 모두 연락해서 수강생들을 꼭 참석하게 했습니다. 수강생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줄 거라 생각하고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월드비전을 초청해서 세계 구호 현장에 대해서 소개하고 아동과 결련을 맺어 돕도록 하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이따가 돈키호테 하나 또 나왔다 내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계획했을 때는 돈 되는 거 배우려고 온 사람들에게 돈 되는 거나 가르쳐주면 되는 거지 마치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잘난 척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담도 있었고, 베풀물 이야기한다는 것이 강의 컨셉과 상당히 맞지 않기 때문에 거센 비난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은 돈 버는 거 가르쳐주는 거지 돈 쓰는 거 가르쳐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돈 버는 법을 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제 사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는 후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부동산 컨설턴트가 컨설팅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컨설팅은 안 하고 월드비전 초청해가지고 후원자 약정하게 하는 부동산 컨설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더 큰 비전이 생겼습니다. 내 속으로 점입가경이다. 사람들은 유명해지면 강의료도 올라가고 상담료도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저는 더 많이 알려지게 되면 베풀물 배운 사람들에게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즉 베풀물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강의 들을 자격을 줄 수 있는, 즉 수강생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싶은 수강생들이 많아져도 자격을 갖추지 않은 수강생은 받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상담료를 쪽방 헌금에 기부하자라고 결정한 것은 부동산과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이 마침 쪽방 헌금인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실천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목사님 앞으로 더 많은 금액을 헌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거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게 그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안 올 확률이 많은데 자기는 그렇게 갈 테니 내가 기도해가지고 손님 많이 오게 해주고, 보통 많이 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가지고 베풀지 않으면 강의 못 듣게 해 하겠다는 이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그 책임을 지금 나한테 전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돈 되는 것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도 가르쳐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부동산 컨설턴트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의 사무실에는 부동산 컨설턴트답게 당연히 지도가 사방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상에는 의뢰 있어야 할 어디가 개발된다라는 식의 기사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서울의 쪽방 얼마나 된다라는 기사가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사를 더 많이 붙이려고 합니다. 쪽방에 관한 기사, 소년 가정에 관한 기사, 북한 동포에 관한 기사, 이런 것을 계속 붙여나가려고 합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부자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감히 건방지게 돈과 베풀물 이야기하는 것도 우습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서 베푸는 것이 아니듯이 많이 부족한 저이지만 베풀물 가르치고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이 생각이 변치 않도록
아니 더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생각을 갖게 도와주는 것도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이거 빼려고 했다가 아까워서 그냥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항상 큰 영광이고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목사님 그럼 평안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아무개 올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라는 게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전에 이런 일들을 가끔 봤어요.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가끔은 있어요. 그러면 너무 부러워요. 저는 이런 기사를 신문에서나 읽게 되면 늘 궁금한 게 어느 교회 다닐까? 그 교회 목사는 뭘 그렇게 잘해서 저런 복을 받을까? 늘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게 됐어요. 우리 교회 좋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근사해요. 이 글을 읽으면 그냥 돈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얼마나 다른가를 그냥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삶의 품격이 다른 것입니다. 제 표현대로 얘기하면 삶의 품질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자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후자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글을 쓴 집사는 아침에 물어보니까 집사도 아니래요. 아직은 그다지 크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때문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를 별로 대단케 생각 안 하고 부러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해야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건 돈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권세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재벌의 자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벌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는 재벌이 뛰어져 죽었습니다. 올해는 재벌의 딸이 떨어져 죽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뭐 그렇게 크게 부러워할 만한 삶의 수준은 아닌 듯 싶습니다. 별로 이름도 없고 알려진 것도 없고 돈도 별로 없고 그런 아직 젊은이가 이 엉뚱한 믿음 가지고 세상 부동산 컨설팅 받으러 온 사람에게 쪽방이나 가르쳐주고 월드비전 통해서 후원자 약정시키고 이런 돈키호테 같은 짓을 하고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자기한테 강의 줄 서는 사람 되게 하겠다고 기도해달라고, 그 믿음대로 나는 될 줄을 믿습니다. 돼야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사는 게 신날까요? 얼마나 사는 게 행복할까요?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제가 보증 씁니다. 죽으면 반드시 천당 갑니다. 이런 사람은 천당 가기 위하여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미 세상이 다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 하나 없습니다. 천국은 어디나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렵니다. 행복하십니까? 왜 이렇게 조금이에요? 아니시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놈은 팔자저와 재벌 자녀로 태어나고 어느 놈은 팔자가 사나워 이 모양 이 꼴로 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밤낮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골치 아파요.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남도 다 삐딱하게 보고 힘들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누구는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세상이지요. 내가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면 축복이고 남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못마땅한 거고,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건 그냥 그런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이 불공평해서가 아닙니다. 세상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먹어도 안 되는 재벌 자녀에게는 손을 두고 살고, 마음만 먹으면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거는 영 관심 없이 살기 때문에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인 것입니다. 왜 행복하냐고 묻는데 대답 못했어요. 바보같이.
다 잘 살려고, 잘 살겠다고 돈도 벌고 예수도 믿고 추운데 겨우도, 눈 오는데 교회도 오고 그랬는데 행복해야죠. 마음 먹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러나 솔직히 되어봤자 별것도 아닌 세상에 목을 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 천국의 삶을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05년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란 예수님의 강림, 곧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별 쓸데없는 것 기다리라고 목 빼놓고 애태우지 말고 늘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정말 대강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도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며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이 땅에 살면서도 언제나 천국을 사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높은 뜻 승희 교회에 정말 좋은 교인들 많이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두고 맛 얻어도 별것도 아닌 그것에 목매달고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마음만 먹으면 재벌의 자녀와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정말 인정하고 거기에 욕심을 두고 살아 언제나 어디서나 천국의 삶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